예수 믿고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이름이 보아스인데요. 보아스가 부자인 건 아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 안에서 큰 말씀의 부자, 성령 충만의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함을 나누는 우리 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은 박해자에서 증인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류의 역사가 주전과 주후로 우리가 그 매해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AD라고 하죠. 주님의 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나뉩니다. 그래서 기원전 기원후라는 한국말이 있는데요. 올해는 AD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2023년,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23년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에 예수님이 참 중요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한 우리 개인에게도 예수님을 그 만난 그 회심의 사건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어떤 그 터닝 포인트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새로운 그런 어떤 삶의 사건으로, 역사로, 그 구원의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 그런 구원의 사건이 없으시다면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굉장한 종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절에 다녔습니다.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꽤 먼 곳인데도 절에 다녔고, 또 이제 중학교로 올라갈 때도 불교 재단에서 세운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반야심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반에서도 불교 학생의 반 대표를 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독교는 시끄러운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민폐를 끼치는 종교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살던 아파트는 아파트 상가가 있었는데 제 아파트 바로 앞에 아파트 상가가 있었어요. 살기 너무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이 상가에 있던 교회가요, 엄청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교회였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북치는 소리부터 해서 알 수 없는 그 있잖아요. 그 방언기도 소리부터 해서 그 외치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난 절대로 저런 광신도 되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연한 기회에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와 저 때는 이제 연합고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연합고사를 보려고 이제 새해에 참고서 사기 위해서 친구랑 교보문고 가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반, 그래도 한번 가보자. 교회라는 곳이 어떤가 한번 보자 하고 교회 갔습니다. 근데 우연히 찾아간 교회에 마침 제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 꽤나 공부를 잘하던 친구 2명이 거기에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 1등, 전교 1등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러시아 선교사입니다. 그 두 사람 다 목사가 됐는데요. 그 친구들이 모두 다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평생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유난히 그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성가대에서 찬양해서 화음에 맞춰서 학생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노래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학생부 찬양 성가대, 당시는 성가대라고 불렀는데 학생 성가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던 제가 어느 날 교회 선배님들과 함께 갔던 경배와 찬양 모교 모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꾸 만나자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만나자. 경배와 찬양 모임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나자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 속에 경험하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있었던 그 불교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내 마음의 갈증,
죄인인 나를 정말 주님이 사랑하실까라는 그 죄인으로서의 어떤 수치심,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당시 저를 만나 주셨던 찬양은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만이 나의 힘. 이 찬양을 하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찬양 인도를 하시던 그 선교사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나의 힘 그러면 계속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생수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제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고 내 삶을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하여 선교단체에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선교단체에 헌신하여 한참 간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뭐가 날라왔어요. 근데 군대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군대는 갔다 왔고 동원 예비군 소집증이 날려온 거예요. 동원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는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그 동네에서 살던 사람은 동창회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고등학교 때 봤던 애들이 이제 막 보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중학교 1학년 때 반장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반장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때 제가 뭐였다고요? 불교 학생회장이었죠. 그래서 서로 얼굴은 알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같이 나왔어요. 불교 중학교, 불교 고등학교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한동대 졸업하고 지금 나는 서산에 있는 꿈의 학교 선생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너는 뭐하니? 그래서 나는 예수전도단 간사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 기억에 저는 불교 학생회 회장이거든요. 이 친구의 동생이 선교사입니다. 지난 7월에 와서 금요기도 때 말씀을 전해드렸던 케냐의 조용일 선교사님이 친형인데 지금도 물어보면 그때의 저를 기억한대요. 그때 누구? 불교 학생회였던 저. 연등 들고 쌀 걷고 반야심경 외우던 저였습니다. 스님 보면 그냥 각듯이 그냥 합장해서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볼 때 이 사람이 그때 기억하던 저 박용규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선교단체 간사를 한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인생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정해놓으셨다면 정해놓은 마음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수 없다라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은 지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청년 사울일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누가가 처음 얘기했던 이미지입니다. 무슨 이미지였냐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더 열심히 치라고 그 겉옷을 벗어서 돌을 던지는데 그 겉옷을 받아서 들고 있던 청년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 열심당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순교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사울은 당연하다고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저 스데반이 믿는 예수는 이단이야. 이 스데반은 지금 신성 모독이었어.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하였으니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사울의 이야기 이후에 엄청난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전도자 빌립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10장에는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8장과 10장 사이에 9장에 이 사울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근데 보통 성경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어디 출신이고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런 걸 소개하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짜고짜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에 대한 첫 소개가 뭐예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살기를 띠고 있었다. 살기가 뭐예요? 사람을 그 눈에서 저 사람한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게 느껴지는 게 살기잖아요. 얼마나 섬뜩합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은 아마 부르르 떨었을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 사울이 나타났어.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피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울이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회당에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근처에 이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예배당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종교, 교육, 경제, 사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지는 유대인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다마스쿠스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자리 어디서 얻어요? 회당에 가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해외에서 아마 우리 한인교회를 다녀보셨다면은 그 이유 때문에 함께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그런 이유로 흩어져서 다마스쿠스에 많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사울이 알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제일 높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대제사장에게 어떤 공문을 받냐면, 그 다마스쿠스에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회당이 많았던 거예요. 그 회당마다 공문을 다 받아서 그 공문으로 무엇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회당 안에 있으면 다 색출해서 남녀 가리지 않고 다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 사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 사울이 떠났는데 어떻게 해요? 살기가 등등해서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사울을 만나면 섬뜩했을 거예요.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눈을 마주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사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의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요, 히브리 말로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는 사도행전 22장에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태어났고, 그리고 또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가말리아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냥 유대인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아주 열성적인 사람인데 그의 출신들을 보면 이 다소라는 곳은요, 이게 그 해상과 육지가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곳이어서 그곳은 다민족이 모였고,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부유했다고 말합니다. 부유할 뿐만 아니라 거기는 교육의 중심이었어요. 교육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울의 부모님은 게다가 그 무슨 이유로 여기로 이전했는지 몰라요. 이사가 다소로 갔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로마에게서 이게 공을 세워가지고 로마 시민이라는 그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시민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사울은, 이 청년 사울은 어렸을 때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가말리엘의 수하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훈련생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랍비 교육을 받는 거예요. 랍비는 무엇입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유대인의 율법과 유전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의 말로 하면은 유대 목사가 되려는 거예요. 유대교의 목사가 되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언제부터 하냐면요, 다 성장해서가 아니라 5살 때부터 해요. 5살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할인이가 5살입니다. 자기는 6살이라고 우기지만 5살입니다. 5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랍비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데, 그 동시에 다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교육도 같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한 15세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인이 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랍비의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인 거예요.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는 거기에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지금 22장에는요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 앞에서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냐면,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똑같아요. 이유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으로 하는데, 사실 그들의 열성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신성모독인 사람들은 잡아 죽이는 이 열정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를 믿는데 폭력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종교 왜 믿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중에 정말 폭력적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혀를 찹니다. 그런데 그 종교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종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종교를 갖는다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가고 정말 인간으로서의 그 보편적인 윤리,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그냥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그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로 꽁꽁 묶여 있어서 그들은 다른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심했던 사람이 사울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은요 비교적 온건한 랍비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랍비 중에서도요 2가지 파가 있는데 그 파 중에 온건한 파였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붙잡혀 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선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면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온건한 가말리엘 밑에서 사울은 살기가 등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랑 어울렸을까요? 열심당원인 사람들하고 어울렸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건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다마스쿠스까지 가는데요 6일이 걸려요. 6일이 걸리는 거리를 쉬지 않고 갑니다.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마치 우리에게로 막 달려오는 다마스쿠스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막 달려오는 폭주 기관차 같아요. 폭주 기관차와 같이 막 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 그 청년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폭주 기관차를 누가 멈출 수 있을까요? 다마스쿠스에 거의 도착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기록에 보니까 이때가 언제냐고 말하냐면 정오 때라고 말합니다. 12시, 지금 정도죠. 그러니까 12시면 가장 해가 밝을 때입니다. 게다가 고대 근동의 그 중동 쪽이면 얼마나 해가 밝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밝은 해를 뛰어넘어 강렬한 빛이 청년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청년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함께 가는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멈춰주신 거죠. 주님이 그 폭주 기관차에 브레이크를 거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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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이 여러분 이름 부르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이 그 잔잔한 내적 음성으로 우리 불러주실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걸 콜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택하신 겁니다. 사울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 음성이 예수님인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사무엘도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졌을 때 응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사울이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이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에게,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거부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을 뚫고 온 이 하나님의 빛, 그리고 주님, 사울에게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은 온전히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기록에 보면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리고 사울이 누군가 얘기하는 것은 들렸는데 누군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사울을 향한 청년 사울, 그 폭주 기관차 같이 살기등등했던 그를 멈춰 세우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만나 주신 이후에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을 떴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 단 하나를 보고 그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면 가장 높은 사람의 공문을 받아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었을 거예요. 그 가장 높은 위치에서, 지위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 입장에서 폭주 기관차와 같이 다마스쿠스로 향하여 달려왔는데 눈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그는 3일 동안이나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세요? 뭔가 인생에 큰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마시고 싶지도 않습니다.
큰 정치적인 충격이 나한테 올 때 먹고 마시는 게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기운을 차렸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영육 혼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요, 완전히 무기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빛이 비쳐서, 예수님의 빛이 비쳤는데 왜 사울은 이 무기력감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며 율법대로 살기로 결의한 그 랍비로 훈련받은 사람인데 사울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물이 분명하게 클리어리하게 보여집니다.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영혼에 비추자 그는 그 자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깨닫게 됐어요. 여지껏 느끼지 못했던 나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적으로는 그런 모든 자신의 모습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난 건데요. 저는 그렇다고 믿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에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뒤에 말이 중요한데요.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울아, 너의 열심이, 너의 그 살기가 너만 아프게 하는 거야. 너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정으로 율법으로 살아가고 신성모독하는 나를 믿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하는 나를 핍박하는 이 핍박이 너를 아프게 하고 있어. 사울아, 느껴지니? 그때 그 빛이 비칠 때 사울이 느껴졌을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잡아서 죽였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그때에 분명히 내 안에 있었을, 사람을 죽이면 여러분 죄책감이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이코패스라고 말하잖아요. 사울은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뭔가 그 안에서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스치며 마음속에 엄청난 죄책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그가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파멸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면 아프죠. 종교적 열심, 내가 가진 종교적 열심으로만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아프죠. 파멸해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나도 스스로 파멸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먹을 수 있을까요? 마실 수 있을까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끌려서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언자 아나니아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룹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네가 좀 사울에게 가야겠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겁합니다. 사울, 내가 아는 그 사울이요, 살기 등등하고 사람을 다 남녀 가리지 않고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그 사울이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예수의 이름, 나의 이름을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그가 오히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갔고,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마음을 쏟아내며 회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14절에 보겠습니다. 13절에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기력하지만 시력을 회복하여 아나니아를 쳐다볼 때, 그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이때 청년 사울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박해자에서 그의 인생이 증인으로 완전히 바뀌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삶이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히 유턴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마스쿠스에 소문이 자자했을 거예요. 야, 사울이 온대. 근데 사울이 어떻게 왔는 줄 알아?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막 무기력하게 왔어.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사울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워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야, 드디어 얘가 정신 차렸나 보다. 그런데 9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런 다음에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이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때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여지껏 배워왔던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박해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그 빛이 임하여 그가 새롭게 복음의 눈을 뜬 것처럼 이제 그는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되어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빛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빛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광명한 빛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인생을 산 것처럼 참된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이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증인으로 온전히 드렸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의 3차에 거친 전도 여행을 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이방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웠으며 전승에 의하면요, 심지어 로마를 지나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박해 때 단두대에 처형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자신의 삶을 다 던지면서까지 이런 삶을 살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을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증인이 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십니까?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양입니다. 이 존 뉴턴은요, 어려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뱃사람이었는데 배를 타다가 해군이 됐는데요, 해군을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배운 것이 뱃일이다 보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배를 타서 선장 일을 했는데, 그 선장이 무슨 선장이었냐면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무역선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그가 이 노예 무역선을 하면서 사람을 사고 팔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뱃사람의 그 특징,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그런데 자기 10년 가운데 오는 그 죄책감, 사람을 사고 판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그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으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읽었던 책이 뭐냐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쭉 오랜 항해 기간 동안에 읽었는데 어느 날 큰 폭풍우가 찾아온 거예요. 배가 완전 파손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폭풍을 멈춰주셨어요. 그때 죽을 뻔한 그때 뉴턴에게 예수님이 그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의 내용들을 계속 심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 주님이 그 묵상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 한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모른 채 하루하루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내 뜻대로 그냥 그 방탕한 대로 사람들을 사고 팔고 왜 정욕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결단합니다. 나는 목사가 되야겠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목사가 돼서 작은 마을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가 생각났나 봐요. 한없이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했던 찬양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고백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 뉴턴이나 그 사울 청년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